직결적으로 교회와 정치, 교회와 사회, 교회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도 있지만 모든 이 주제가 사실 연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우리 열린 토론 광장의 의의 중에 하나가 희망의 길 찾기입니다. 우리 혼돈과 위기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결국 우리가 자타가 우리 안팎에서 공감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좀 위기의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지 않습니다. 부정의식이 아니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만의 리그 속에 시대정신을 잃지 못하고 머무르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교회와 사회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위기의 시대 한국교회의 희망이 찾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시민도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교회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의외로 지금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들 지금 복음화 이루기는 개신교 복음화 이루기는 잡혀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26.6%입니다. 10분 중에 3분 정도는 지금 기독교 복음을 한 16%로 25년도 통계가 지금 잡혀있는데요. 그 중에서 26.6%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통계에 작은 기독교 개신교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 지금 우리가 대처를 하지 않으면 33년까지 약 37.1%, 10명 중에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또 이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저출산 문제, 양극화 문제, 또 아까 시대 정신을 잃지 못해서 신인도가 더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사회를 어떻게 읽으면서 돌파해 나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좀 신뢰받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또 저런 예측 상황을 본다면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미래 학자님께서 우리 최현수 박사님 먼저 한번 화두를 던져주시고 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사회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회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방금 가나안 성도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나안 성도가 증가하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교회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걸 좀 싫어하고 그러면서 기독교는 떠날 수 없어서 없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를 머무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조금 안 좋은 현상인데 기독교가 종교라는 측면을 지나서 문화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의 측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문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트렌드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성도로 남는 거고 또 하나는 요새는 이제 급격한 코로나 이후로 급격한 기술의 발전 때문에 오프라인에 관련해서 비대면 측면에서 어떤 기술 그래서 예배 조금 다른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공동 신앙 측면에서 그래서 가나안 성도로 현장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좀 약화됐다는 거죠. 잘 화두를 미래학자 채식하셔서 던져주셨고요. 자유롭게 한번 이 부분은 다 현장에 고민하는 목회자 또 전도자 또 현장 우리 학자적 전문가님들 자유롭게 한번 보내주시는데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하는 우리 이인호 목사님 정말 지금 젊고 어린 세대 목회자에게 가장 어필이 되는 신뢰를 받고 있는 더 사랑의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복음과 도시 이사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한국 로잔 대회 총책임을 맡으셨던 우리 이인호 목사님
다른 스케줄을 또 소화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자유롭게 이현우 목사님 먼저 신뢰의 문제는 어떤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데 안 믿어지고 나한테 엄청 잘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인테그리티의 문제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신뢰성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만나봤는데 어디서 만나는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못 믿겠다는 문제는 인격적인 문제고 성품의 문제죠. 그것은 하루아침에 빚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왜 교회를 못 믿겠다는 우리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가 뭐 사람이잖아요. 신자가 그만큼 성숙하지 않다는 것이고 예수님 닮지 않았다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만큼 성도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기조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라면 공공성의 문제인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마치 졸부처럼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자기 책임을 알지 못하는 거죠. 글로벌리스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한국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한국 사회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냥 그리고 또 우리의 문제가 천주교나 불교 같은 데를 이렇게 중앙집권적으로 쭉 이끌어가는데 끊임없이 개척을 하고 개교회주의이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연수가 돼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이장을 시작하니까 그러다 한문된 의식이 없는 상황의 사회 속에 비춰지는 모습은 늘 어떤 책임,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고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도 주변에게 선을 행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인류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과 보게 되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 의식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 문제가 아닌가. 지금 말씀과 삶의 균형성의 문제라는 말씀을 한국 교회가 마이너리그의 부분보다 어느덧 메이저리그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책임적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냐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 윤리 전문가이시는 우리 한기채 목사님 윤리 전문가시고 한국의 윤리학을 한기채 목사님 통하는데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예인 일치에서는 사람들의 전부가 실패한 요인도 있고요. 지금 이용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신앙생활이 공적 영역에서 표현돼야 되는데 교회가 좀 개토화돼가지고 우리끼리 또 우리 안에서 또 봉사도 우리 안에서 하면서 봉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로 나아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이런 삶을 좀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기독교가 문화화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의 생활에 비해서는 문화화하는데 좀 실패한 것 같기도 해요.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각 분야에 정치 분야에도 그렇죠. 또 문화 분야에도 여러 분야에 기독교적인 가치가 스며들도록 했으면 지금은 사실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민의 운동도 실제적으로 교인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이를테면 지금 우리 낙태에 대한 문제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심각하고 고령화 문제 심각하고 또 우리 동성애 이슈도 심각한데 이 기독교적인 가치와 이상을 실제 삶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변에 확산되다 보면은 비신자들도 기독교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가운데 전도가 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언행일치에서 그걸 사는데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 오펜스 차원에서 그렇게 삶에 착근되는 그런 기독교 생활을 착근시키는 부분이 좀 우리가 부족했다는 점. 우리가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도 좀 디테일하게 실천적으로 들어가면 교회가 사회에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해서 아까 대표가 빛과 소금 역할을 좀 감당해 달라고 누가 강조하시더라고요. 누가 한번 선생님.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는 건 왜 그럴까? 저는 왜 실린 일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하는데 그때 의도가 일으켰다. 그 의도는 뭐냐면 일으켰다. 전도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교세 확장을 위해서. 그 의도가 읽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것이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용어로 해본다면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이제 바꿔야 된다. 초점이 우리 중심에서 한번 세상 중심. 그 다음에 교회를 내보보면은 돈이 많으신 분, 권력이 있는 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야고보서에서 지적한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솔직히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보팅이 어떤 피보팅이냐면 권력 중심 또는 그쪽 세상과 똑같은 모습에서 좀 소외층으로 우리가 피보팅을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다 신뢰를 얻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굉장히 유머러스한 말씀입니다. 의도가 일으켰다는 말에 제가 조금 저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물이 밑으로 흐르는 담은 밑에 있다는 점인데 또 다른 좀 자유롭게 하면 좀 실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드리블이 될까? 일단 다시 한번 그 한국 교회 역사를 돌아본 뒤에 실천적인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영광스러운 그 한 세기를 한 세대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회적 신뢰도 받고 이제 나는 제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가도 우리 자녀들은 보내니까 이제 우리 7, 80년대 때 다 그런 시대를 보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화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좀 담을 쌓고 폐쇄적이거나 혹은 좀 이상한 집단으로 여겨져도 그리고 다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신뢰도가 하락되면서 교회가 말하자면 좀 조롱과 차별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폐쇄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담을 쌓고 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교회당을 열어놓고 비신자도 동네 사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이웃을 위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보는 눈이 너무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약간 후졌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이 모임을 보면 제일 잘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회에 우리 사회 어떤 집단에서 그것이 정치 집단이든지 혹은 뭐 어떤 학문적이든 뭐든지 간에 이렇게 패널들을 초청하려면 보통 여성을 이렇게 초청합니다. 많이. 그리고 60대 아저씨들 할아버지들보다는 젊은 분들 이회전을 고려하더라고요. 그리고 장 교수님 잠깐만요. 꼭 이어서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 김문은 우리 목사님 또 모교단 총회 임원이시라서 공적 스킬에서 먼저 한번 하나를 드리고 이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여성을 무슨 분장을 시키든지 이번에 이제 현장 목회자를 찾다 보니까 지금 건강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 아까 그 빛과 소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촉매적인 빛을 발할 때는 촛대가 타서 없어지면서 빛을 내고 소금은 덩어리가 자기 해체가 되면서 이제 맛을 내고 간을 들이듯이 교회가 그런 촉매적인 의도를 읽히는 게 아니라 희생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야 되고 또 하나는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부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빨리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봉사를 하는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강박관념을 시달린다고 보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게 초대교회부터 우리가 역사로 교회는 항상 소수거든요. 교회는 오히려 성도는 멸시받았어요. 저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봐요. 세상에 그것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우리는 그 촉매적인 그 역할을 하면서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그런 겨자씨가 이렇게 숲을 이루듯이 그렇잖아요. 누룩이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교회의 역할들이 그런 촉매적인 자기 해체를 희생적인 순수한 노력을 하되 너무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 시달리지 말자, 시달리지 말고 이런 묵묵히가면 역사는 항상 보면 소자, 빈자, 약자의 관심은 예수님의 방식을 이런 것이 좀 그것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회가 메시지라고 합니다. 오히려 숫자 싸움보다는 크기와 숫자 싸움보다는 약자, 소외된 쪽으로 가다 보면 또 사회도 언젠가는 공감해주지 않겠냐는 이게 뭐 우리가 공식적 토론 강좌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호 목사님이 여기서 사라지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쉬워하고 2회 때 다시 오시기를 그 약속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 저도 초대적으로 만나서 이해가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김형건 목사님, 요즘 차세대 아주 떠오르는 우리 순복음 긍정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미래 세대, 다음 세대, 또 우리 사회에 대한 굉장히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목사님, 박수라고 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장남훈 목사님 아까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김영국 목사님 이어서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국민일보가 추천한 최애 패널이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일보를 디스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데 사회적 약자는 없어요. 성공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저는 엄마 아빠 살아서 약자입니다. 예, 하여튼 이제 이 공공성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문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뭐 우리가 의도를 들키고 안 들키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능력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능력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이 가치관이 딱 배어 있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구제가 될 것이고 또 사회에 나눠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깝지 않을 터이고 또 문을 개방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공공성의 핵심은 우리가 은혜 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아까 우리 CCC 지금 대표님도 계시지만 저희들 캠퍼스 다닐 때 Come to the change of the world 그랬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근데 지금은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김영근 우리 목사님 한번 그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되게
대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마 한 360가지 이상으로 뽑아서 얘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교회가 자정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즉 대사회적인 사랑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을 하되 네 자신을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사회적으로 사랑과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초대교회 때 교회에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과 연결 고리를 갖게 되자 그들이 변화됐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웃 주민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 실천 운동이 진행이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공동체는 어떤 모임이길래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야말로 유무상통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을까? 주목하기 시작했고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리 따지자면 1907년 우리나라는 너무나 대사회적으로 열악했고 전체적으로 미약했고 매우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대현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나라는 나눔과 사랑과 부흥 실천을 깃발을 꽂힐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 따지자면 전 세계에 나타난 모든 부흥의 운동이 대사회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기 위한 초점이 아니라 먼저 우리 교회 자신이 정화되고 자정이 되고 진정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저는 이 대사회적인 지탄이 아니라 참된 부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트남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력들이 나타나고 희귀 문화들이 활발하게 퍼지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시민 불복종 운동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교계에서는요 크레도 감독 같은 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without authority 권위 없는 자같이 설교해야 된다는 자정과 설교학의 어떤 횡을 긋는 정말로 페르니코스적인 혁명이 일어났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운동이 펼쳐지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히피를 우리가 잘 아는 갈보리 채플에서 청 스미스 목사님이 히피족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분들을 변화시켰고 대사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성령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 통계로는 한국교회 개신교회가 개교회 사회를 섬기는 약자를 섬기는 한 70% 이상이 된다는 통계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는 교회를 그렇게 볼까? 이게 어떤 딜리버리나 이미지 문제는 없을까요? 어떤 불통의 이미지라든지 어떤 권위의 이미지라든지 수직적 이미지라든지 그런 데서 한번 좀 이미지 문제는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한 200만 명의 한국 국민들이 거기에 제가 그 근처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70% 8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딜리버리 문제나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제공을 갖고 한국교회가 자유롭게 한번 토론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전도와 원래 우리의 그 역할이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데 저는 교회 이름도 좀 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연합을 하면서 그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을 교회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걸고 해도 그러면 찾아보는 사람들은 의외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났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교회 이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한번 섬겨보면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도 아까 제가 피보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개교에도 뛰어넘자 방향을 바꾸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해결의 인사이트 같기도 합니다.
결국 목회자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계기가 있으니까. 저도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처치 브랜딩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우리 교회 이름을 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좋은 이미지라는 것은 어떤 특정 교회의 브랜드 네임은 오히려 더 위압감을 주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대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섬긴다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근본적이다라고 동의합니다. 얻어맞으면서 더 순수하게 가야 되는 것도 예,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도 참 중요하지만 요새는 정보도 너무 많이 쏟아지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분별력이 굉장히 특별히 이제 우리 같으면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그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들을 자꾸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사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전에 교회에서 하던 일들을 이제 사회에서 하는 것들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들이 살피지 못하는 것들 또 어찌 보면은 그 도구화돼가지고 무슨 아까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그래서 좀 더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운동 차원까지 발전할 수 있는 일들을 교회가 굉장히 더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 이런 답을 보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세상은 뱀처럼 교활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비둘기처럼 순결한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이 머리를 한 번 쓰면 우리는 두 번을 써서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구현해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정치 문제도 그렇고 그러지만은 너무나 편가르게 익숙한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우리 링컨이 기도했던 그 내용들 기억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부리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 보려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신앙 행태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깨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려고 모두 다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가장 지혜롭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나가면 세상에는 이상적인 게 없잖아요. 어떤 때는 현실적으로 소악, 덜 악한 걸 선택할 수밖에 없고 투표할 때는 덜 나쁜 놈 찍을 수밖에 없고 또 좀 더 나은 사람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세상은 굉장히 목적을 위해서 순한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과는 좀 다른 그런 방식에서 우리가 사회 문제 또 문화 정치 문제들을 접근해 나가는데 정말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실제로 분별력 있게 기준을 계속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해도 네. 우리가 의도가 읽힌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의 최고의 전략이랄까요? 들키는 것 같아요. 물론 들키는 것도 의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의도적 측면이 아니고 빛이 감출 수 없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런 면에서 들키려면 자꾸 이렇게 드러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뭐 자기 PR하는 시대고 인스타그램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왜
잘못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걸 먹을 때 이걸 먹고 좀 작자. 마치 어떤 연예인이 스캔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방송으로 나가면 뭐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미 우리가 그런 상황이래요. 근데 무슨 좋은 얘기를 한다고 세상이 듣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 문화적 소통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가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어떤 좀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별력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뭐 70% 정도의 분들은 굉장히 보건적이고 건강한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다 분별력도 있습니다. 근데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언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열린 토론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소통 창구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시대의 이슈에 대해서 이 시대의 정말 문제에 대해서 그럼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그 교회는 어떻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를 또 어떤 진리에서 어그러진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목사님들의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런 목소리를 내면 또 어떤 반대적인 여러 가지들이 겁이 나서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창구가 있으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장 박사님. 우리 지금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미디어 환경은 절대적으로 기독교에 불리합니다. 지금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60년대 이후에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이제 이 할리우드를 비롯해서 모든 미디어 환경이 다 진보적인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80년대에 가르쳤는데 저도 80년대 학번인데요. 그때 반기독교 정서가 이제 대학에서 행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미디어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은 정말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절대로 교회에 무거워지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훨씬 더 심화가 되었습니다. 국민일보는 빼놓고 다른 레가시 미디어들, 방송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런 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여기에 어떻게 대항해야 될 것인가 그들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대항하고 당신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댄스만 가지고 안 된다. 혐오를 조장한다는 그런 오히려 오해를 받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고 침투에 들어가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우리에게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분들의 하는 것들을 많이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선한 능력과 영향력과 또 그 마인드가 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적 가치가 있습니다. 자연 위에서도 역사하시고 보편적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이것이 공공성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주장을 강하게 하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내가 뭔가 도와줄 테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 소통의 창구가 열려요. 아까 우리 한기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100가지 지혜로 그 영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오늘 댓글에서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박하종님은 과거의 교회는 사회 문화를 선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지금 현대 교회는 문화를 오히려 사회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사회 인식도 좋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대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회복의 구체적인 실천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 우리 한번 김영근 목사님. 네, 사실은 이제 복음 변하지 않지만 세상은 늘 개인적으로 김영근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저도 16년 사랑합니다. 복음 변하지 않지만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리고 다각도적인 사람들의 참여에 대한 시각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변하는 것에 따라서 리더십이라든가 권위적인 요소들도 교회도 충분히 맞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예전에 탑투 버텀 라인의 리더십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버텀 투 탑, 다시 말해서 우리 평신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우리 리더십들이 목사님들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어떤 교회 특수한 구조적인 리더십 요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나 대사회적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는 권위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먹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사회적인 산학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예를 들면은 교회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장로님들이 당회라든가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과 상봉사관과 40대, 50대 리더십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젊어도 충분히 우리의 의견이 이 교회 조직에 반영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의사의 결정 구조에 대한 혁신적인 좀 변화가 필요한데 넓이와 깊이가 세상의 문화를 왜 이런 거 교회 예전에는 교회 오면 볼 게 많다 어릴 때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 오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그런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장선상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흔히 리더십에서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리더와 팔로우거든요. 그래서 여전까지 한국 교회는 리더십이 어떤 포지션을 갖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됐는데, 이제는 리더십은 리더십대로 성장을 해야 되지만 팔로우, 즉 교회로 치면 성도들이 얼마만큼 목사님의 목회처럼 따라올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을 갖추느냐가 교회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그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굳이 답을 한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 영역이 있는데, 배의 선장이 중요하고 사원들이 중요하지만 이 배가 우리 사회라는 배가 함께 이 항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무슨 휘몰아치는 이 파도 가운데서는 이 배가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절대적인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대사회적으로 집단이 있고 교회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분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대사회적인 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기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이 어려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부어준 것이 무엇이냐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시대에 또 SNS로 활동하거나 미디어를 활발히 펼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본질로 돌아와서 제3의 요소인 성령 하나님의 주도권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를 우리 리더십들이 면밀히 살피는 것이 지금 시대가 맞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사회적 일을 빨리 개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박수는 한번 청년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캠퍼스 현장에서 지금 2017년에서 2022년까지 5년 동안 이렇게 신교라고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퍼센테이지도 줄었지만 제일 많이 줄은 때가 20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17년 할 때는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10대 초반 퍼센테이지가 그렇기 때문에 반으로 줄었다라고 하거든요. 왜 줄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 이들이 뭐를 얻어가는가? 라고 하는 그런 필요와 본인들의 치료가 채워지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왜냐하면 영적인 그 존재로서 영적인 영역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저는 또 한번 교회의 우리 목회 철학의 선명성이 좀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역할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저는 지금 교회는 세상을 갖다 쫓아가지 못한다가 아니고 저는 굉장히 very slow follower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늦게 쫓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쫓아가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진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냐 방향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때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 분이 어떤 영역에 연구하신 분들이냐면 바로 Creative Destruction, 창조적 파괴를 연구한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면으로 지금 우리가 갈 바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번이 저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박성규 목사가 하신 그 내용은요, 교회와 미래 파트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음 세대와 그렇게 다루는 필요하고, 이은우 목사님 마지막 그 말씀하신 교화 사회 실시는 좀 마무리하고 또 콘서트 찬양 좀 짧게 한번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좀 말씀하라고 그래서 조금 나누고 싶은 것은 코로나 때 이제 특별히 어려웠던 분들이 관공서에서 방역하는 공무원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그 시기에는 목숨을 거는 분들이었고 방역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그때 교육 당장 공무원 때지만 방역복도 준비하고 마스크도 준비하고 여러 음식도 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원 신청하고 경기도청에 방역과를 매 주일마다 방문을 했어요. 매 주일마다? 네,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목요일마다 방문을 했는데 처음에는 엄청 이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우리 그 당시 교회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자기들 고생한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저희들 나중에 좀 환영을 하고 음식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게들에게 이제 도시락도 마치고 돈가스도 준비하고 그랬더니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주려고 이렇게 매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 주변에 가격을 전부 했는데 그렇게 참여한 가게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분들의 이름으로 전달을 했어요. 그때 이제 나중에 우리 수원 시장님이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교회하고 주변에 있는 가게들 자기가 좀 방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요만한 꽃다발 하나 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일들도 저희들이 어떤 그 사회적인 그 필요를 그런 어떤 구청과 시청과 또 동사무소와 긴밀하게 연대해서 진행을 할 때 참 저희들이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광양교회에 김현 조연상 목사님이 참 그런 대사회적인 활동을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냥 조용히 현장에 있으면 365일 그 팀을 가르면서 그냥 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역할들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아름답게 그리고 거기서도 그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구청하고 시청하고 연대해서 사역을 하고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좋은 설레 같습니다. 요즘 시대정신이 연대인데 오히려 보편적 시대정신의 가치를 교회와 자연스럽게 이것들과 같이 연대하는 참 좋은 설레 같고요. 교회와 사회적 예로만 좀 쓰고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의 좀 프레임은 너무 이분화돼가지고 구자로 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조차도 그 프레임에 자꾸 맞추려고 그러고 또 어느 일부 세력은 그렇게 자꾸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토론이 중요한 게 사실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극우 국자보다는 진보 보수인데
한국 기독교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가치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수도 자유, 진보는 평등 이렇게 이제 추구한다고 하면은 교회는 어디가 이 사회 속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물론 비판도 해야 되겠죠, 유연자적으로. 그러나 대안 공동체의 모습을 야후가 브릿지 예. 서를 그러면서 우리가 이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고 어찌 보면 더 건설적인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실제 그 극우좌, 극우자는 소수거든요. 거기에 너무 몰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 교회가 방향 잡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계속 이어서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또 저희 이제 기획된 그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교회와 사회 가는 것은 여기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제시에서 교회와 우리 가장 핫한 또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 분들 너무 수고하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소리에 우리 귀한 또 찬양 사역자분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